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참 교만하지만 이전에 저는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고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6살, 4살이 된 우리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의 똑같은 일로 화를 냅니다. 제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참 화를 많이 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유준아, 이래야 이제 씻고 양치하자. 이제 그만 놀고 자야지.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차례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다 보면, 아니 제 생각에는 수십 차례 이런 말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표현도 세지고 또 언성도 높아집니다. 계속 고집 부릴래, 혼날래, 그러면 그쪽도 세게 나옵니다. 싫어! 이렇게. 그때부터는 싸움입니다. 앞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습니다. 이제 제게 대드는 모습, 반항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이놈들이 아빠의 말을 무시하는구나, 아빠를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당연히 자녀는 싸울 대상이 아니고 안아주고 보살펴줘야 할 대상이지만,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지만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애들에게도 자존심 세우냐고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이 되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오늘 온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나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뭐가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얘기했습니까? 성격이나 마음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격이나 마음씨는 사실 거의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고유적인 천성적인 성품을 부드럽고 또 마음씨가 넓고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순하고 부드러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온순함을 온유로 착각한다. 그 말처럼 타고난 성품, 타고난 유순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성품을 우리는 온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지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도 잘 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온유를 노력으로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만약 온유가 정해진 것이라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성경적 온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어떠한 온유를 말씀하고 싶으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부 예배 때 팔복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온유하면 팔복 중에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참 오래됐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또 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 성도라면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고백할 때랑 같은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또 내가 애통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힘들다. 본능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맞는 말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부족하다, 내가 참 모자르다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완벽하고 또 잘나지 않았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라 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또 낮추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역량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찬양을 못한다, 설교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비단 우리가 이런 능력적인 부분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능력보다 더 크게 반응해서 화를 내게 될 겁니다. 성경은 내가 죄인임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것을 충분히 알고 또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이 죄인아 네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 말을 들으면 너는 어떻길래 그렇게 말하냐,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네가 얼마나 죄인인 줄 내가 말해줄까 그렇게 비난하면서 화를 낼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화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온유함을 보여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고 또 어떤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사람들의 그 고소의 내용이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방할 때 사람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없이 그 고난과 수치를 다 겪으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또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도, 창에 찔려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질 때도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참 얘기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온유에 우리가 감탄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모욕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희롱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하기에 그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에는 너무 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성경의 다른 인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늘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사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늘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자 신세로 살다 보니 참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 편히 있지도 못하고 날마다 불안한 삶을 다윗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에게 이 상황을 역전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들어와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게 사울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인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가 봅니다. 그렇게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냥 다윗은 사울의 겉옷을 조금 자를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진영을 정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들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따라갔던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창으로 단숨에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전처럼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뒤쫓는 사울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을 다윗이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 개인적으로 다윗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이 시므를 향해서 참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을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습니다. 피신을 하다가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이 사울의 피를 내게 돌렸구나. 내가 악한 일을 했기에 재앙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저주했습니다. 또 옆에 있던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내 왕을 저주하니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 말했습니다. 아무리 쫓기는 신세라지만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참 억울하겠죠. 또 비아냥대는 그 시므이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말에 그래 그렇게 해라 한마디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하는 모욕을 참아냈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안 되더라도 다윗이라면 조금 비슷하게 우리가 온유한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참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든 다윗이든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는 참 힘든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괴롭히더라도 참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억울해서 미치겠고 업신여김을 당해서 수치스럽고 내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지만 그 상황에서도 입을 닫는 것이 온유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온유한 자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불의와 부당함에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밑바닥을 본 사람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자신은 더 더러운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화 성도님, 성도님들은 잘 참아내고 계십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괴롭히며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을 잘 인내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향해 오는 공격들을 잘 참아내라고 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행할 때 말을 아끼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 분노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야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또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것을 잘 챙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차갑고 냉정하고 위협적인 사람들입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들입니다.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자신의 것도 잘 챙기지 못하고 빼앗기거나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이 다 차지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다 빼앗기는 듯 하지만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부모의 땅을 자식의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는 그 말처럼 마지막 때 영원히 누리고 또 영원히 소유하며 영원히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청산적인 성품도 아닙니다. 온유는 애쓰고 노력하여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의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유한가? 나는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참아내고 견뎌내는가? 진지하게 나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습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립니까? 화를 내어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고 당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예수님의 온유함을 생각하며 오히려 그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담아내는 온유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이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